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변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드디어 자기 변론을 시작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의 변론의 기본적인 요지는 말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인과응보다, 또 자업자득이다, 사필귀정이다, 그 외에 여러 그런 유사한 말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 엘리바스의 영적 체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특이한 경험, 어떤 영적인 존재를 직접 대면하여 본 엘리바스, 이걸 통해서 엘리바스는 상당한 영적인 통찰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바스의 영적인 통찰, 식견 또는 지혜 또는 지식, 우리가 이렇게 말해 본다면 그게 매우 영적이고 깊이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본질적인 깊은 것은 보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봤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과의 변론이 이제 엘리바스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죠. 그 속에서 이제 욥 속에 있는 생각도 드러나게 되고, 욥의 세 친구들의 생각도 드러나게 되는 게 또 욥의 구조이고 흐름이죠.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잘 안 드러나죠. 근데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속에 있는 고통과 그런 어떤 괴로움들, 이런 걸 토로하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듣고 있던 세 친구들도 자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변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를 위한 변론이냐?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변론인가? 욥은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고 탄식하지만 점차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의심하니까 욥도 나중에는 나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결국은 욥도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잘못 없어. 나 그동안 정말 하나님 열심히 잘 섬겼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책 잡힐 일도 없고, 내 나름대로는 참 선하게 의롭게 살았어. 이게 이제 결국은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그런 욥을 의심하면서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죠. 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저는 특별히 욥기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신학적 프레임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과 그들의 사상적 베이스, 기초는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것은 좀 달리 말해보면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믿음이 아닌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율법주의죠. 근데 욥기 당시는 저도 말씀드렸듯이 벌써 아브라함의 시대와 아마 비슷한 그때 동시대일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요. 하여간 그 당시 어간의 그런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상 율법이 없었잖아요. 아직은 모세의 율법도 없고, 있다면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이 있긴 했겠지만, 그런 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이 세 친구들은 말 그대로 이들의 사상을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율법주의다라고 얘기할 때 특별히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주의를 모세의 율법과 계율,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에만 한정 짓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인데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율법 없는 이방인은 그들의 양심에 그 도덕률, 그 마음에 새겨진 행위, 그 율법의 규칙 이런 게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이방인들은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게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해석의 단초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 이러면 노모스가 구약의 율법 그것도 의미하는 것이지만 좀 더 폭넓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질서, 코스모스 여기까지 율법을 이제 거기까지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의 양심에도 율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보다 은밀하게, 보다 정밀하게 한번 말을 해보면 사실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가장 빛나고 하나님께서 가장 정밀하게 표현한 것이 모세의 율법이다. 그러면 창조 세계와 사람의 이성 속에 심겨져 있는 마음의 법칙, 우리가 그걸 양심이라고 하죠. 그 양심에 새겨져 있는 그 행위의 규칙들, 법칙들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율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폭넓게 율법주의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이들은 모두가 다 그 율법의 관점에서 욥을 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욥기를 보면 그들의 주장하는 바가 정확하게 보여요. 자, 오늘 먼저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 향하겠느냐? 이 말 자체가 벌써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응답할 자가 없다는 말인 거잖아요. 왜 응답할 자가 없습니까? 너의 부르짖음 자체가 불의한 자의 부르짖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 중에 누가 너한테 너를 쳐다보고 너의 응답하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욥 자체를 벌써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도장을 아예 낙인을 딱 찍어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도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자,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에서 좀 더 적합하게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요. 참으로 미련한 자를 분노가 죽이고 어리석은 자를 시기가 멸망시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문에서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그랬는데 조금 더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하면 미련한 자를 분노가 죽인다는 거예요. 자, 이때 분노 이게 뭘까요? 또 어리석은 자를 시기가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이때 시기는 무엇일까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분노와 시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공의의 진노,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의 죄악을 좌시하거나 그저 가만히 우두커니 내다 놓고 보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를 분노가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까지 처하게 된 건 결국 공의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아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여기에서 미련한 자, 이것도 원어적 의미로 보면 단순하게 그냥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운 자, 둔감한 자, 이런 말이에요. 양심이 둔감하면 그런 사람들은 상식을 벗어나죠. 되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데도 본인은 굉장히 신중하고 뭔가 아주 심각하게 뭔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벌써 이 양심의 그런 어떤 도덕률 같은 게 둔감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은 그걸 모르죠.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보고 이상하다, 저 사람 뭐 좀 짱뚱맞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도덕적 양심이 둔탁해진 사람, 우둔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미련한 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도덕적 현명함을 잃어버린 상태,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달리 얘기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포장을 했지만 그 속에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미련해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가. 그러니까 그 다음 줄에 보면 그 4절에서 6, 7절까지가 바로 그런 얘기들이죠.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고,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고생은 위에서 났으며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자, 이거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전부 욥 얘기잖아요. 욥의 자식들 다 죽었죠. 또 그의 모든 가축이나 그의 모든 재산들 다 잃어버렸죠. 또 6절에서 재난, 욥이 당한 재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재난이 티끌에서 일어나거나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다는 거예요, 재난이. 그래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시적인 이제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탈 때 그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거짓된 재산이나 거짓된 명예나 거짓된 모든 것들이 다 타서 그 불꽃이 이제 전부 다 하늘로 사른다라는 말은 공의로 인하여 잿더미로 변한다, 이런 말인 거죠. 이런 걸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욥기가. 자, 이제 8절부터는 그가 엘리바스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기에서 의탁도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네 자신을 고백하고 맡겨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엘리바스가 욥이 그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내놔라,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욥이 자기 죄는 하나님 앞에 실토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 자신 신세만 한탄하고 그랬잖아요. 3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욥의 한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엘리바스는 벌써 욥을 의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거지. 사필귀정이지. 인간거지. 자업자득이지. 예? 그런데도 네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가 아직도 그러고 있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한테 의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는 말 그대로 유실론자죠. 고대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은 그들 중에서도 더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의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진다는 건 이 엘리바스도 상당히 지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엘리바스의 그 신관을 또 잘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고 물을 밭에 보내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한마디로 신정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고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고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은 낮에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justice. 이게 공의입니다. 이 공의로 하나님이 교활한 자, 또한 지혜로운 자, 이런 자들의 모든 교만함과 교활함을 꺾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내려서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밤과 같이 더듬도록 그들을 미련하게 하신다.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틀린 얘기가 아니죠. 왜 이게 맞나요? 공의니까 맞는 거죠. 우리가 공의는 반드시 그 모든 시스템과 체계가 반드시 사필귀정되게 돼 있죠. 인과응보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의미로 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이 모든 세계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1.1획. 그러니까 공의의 아주 정밀한, 엄밀한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그와 유사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너희가 입에서 낸 그 무익한 말조차도 마지막 날에 다 심판받는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합니까? 물론 입이 무거우신 분들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어쩌다 보면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떨 땐 화를 참지 못해서 아무렇게나 말하기도 하지만은 실없이 어떨 때는 하다가 어떨 땐 말 실수해서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사실은 성경에서도 보면 이 입을 제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도 그러신 거죠. 무슨 무익한 말, 별로 뭐 의미도 없는 말인데 그런 말조차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런 게 뭐냐면 공의의 그런 어떤 진정성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신다 그랬죠. 그런 건 뭐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은 우리가 거기서 바늘 틈만한 구멍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허점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자,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 아마 현대인들은 이 남상수 목사의 이런 율법에 대한 이해를 아마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생각하고 사는 세상인데 요즘은 아예 뭐 하나님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게 관심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뭐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러겠죠. 응?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모든 세계에서 진짜 바늘 틈만한 작은 구멍 하나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이제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들의 손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가시래기 하나가 박혔어요. 돋보기로 들여다봐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때요? 손은 아프죠. 쓰리죠. 그 통증이 계속 괴롭히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분명히 그 박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정밀하게 만들어 놔서 돋보기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그런 가시가 박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온몸이 아픈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겠냐 이 말인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의 신학은 한마디로 이런 철저한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사실은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의는 결국 악인의 모든 악을 추적하고 결국은 잡아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악은 결국은 공의로 말미암아 그 악함을 불의함을 반드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 시스템이 율법의 체제예요. 제 표현을 조금 이렇게 말을 드리니까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율법의 체제라는 말은 얼개처럼 모든 게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완전 범죄가 성립된 사람들은 어떡하죠?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남들 모르게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가 그대로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지옥 안 갈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아무도 몰라. 자기는 자기 자신만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런 완전 범죄를 행했을 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이미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놔두시잖아요. 그래, 네가 머리를 엄청 쓰고 엄청 애를 써가지고 완전 범죄를 꾸미고 그래서 그거를 실행해서 그걸 감행해가지고 그걸 이루었다 치더라도 내가 너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너에게는 허락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악 가운데에서 저주받아서 죽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온 세계의 둘째 사망의 심판이 이제 열릴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심판을 받겠죠. 악한 자야, 네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너의 양심이 너를 찌르지 않더냐, 네 양심의 소리가 너에게 울리지 않더냐.
그 소리가 천둥과 같지 않더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양심을 가지고 묻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게 바로 공의죠. 자, 또 17절에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다면 복이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엘리바스는 이 징계를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이 지금 당한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이 욥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지금 이 모든 재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말만 한다 이거죠. 욥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고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치신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고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직고하고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빨리 네 죄를 인정해라 이렇게 지금 욥한테 계속해서 찌르는 거죠. 자, 지금 이걸 욥이 듣고 있어요. 욥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니 위로하러 온다고 해놓고는 와가지고는 저런 소리나 해대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욥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고 전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도적들이 다 전 재산을 다 도적질해가 갚버리고 욥 자신은 지금 비참한 그런 질병에 지금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욥을 향해서 이렇게 친구가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 참 욥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엘리바스가 욥의 그 상태를 보면서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부 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고치고 싸매주시고 그래서 너한테 다시금 기회를 줄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도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고 네 자손이 많아지고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 말인 거예요. 회개해. 또 26절도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다 이런 말들이 이제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이와 같이 네가 회복될 거고 복을 줄 거다 이러면서 하는 거죠. 꼭 느낌이 뭐 같으냐면 남산 같아요. 남산. 없는 죄 만들어 놓고 야 너 빨리 여기 조서에 지장 찍어. 그런 말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아니 욥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근데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은 왜 이런 일이라는지 전혀 모르면서도 막 말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 친구들은 그게 범죄 혐의 없는데 무고한 사람한테다가 그냥 막 죄 써놓고 너 이거 했지? 이러면서 강압수사로 지금 마치 하는 것처럼. 자, 근데 이제 27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엘리바스 신학의 표현이 있어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이 말은 이제 바로 엘리바스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랜 삶 속에, 연륜 속에 인생의 지혜를 깊이 깨닫고 내가 인생의 깊은 그런 지혜를 탐구해 보니까 내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싸매시고 치료해 주실 거니까 욥, 네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 결국은 이제 이 말 하는 거죠. 그게 엘리바스가 연구한 바가 그와 같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내 사상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므로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 것 아니냐. 왜? 네가 다 죄 진짜 너 알잖아, 니는. 이런 얘기죠. 죄 없는 사람한테 너 죄 지었지? 너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너 그래. 그러니까 너도 알지.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알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엘리바스의 사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엘리바스의 신학은 말 그대로 율법주의예요. 자, 이런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 이러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사상이 벌써 함무라비 법전 안에도 있죠. 그러니까 함무라비뿐만 아니라 이집트에도 그런 법이 있고 저 멀리 남아메리카 쪽에도 그런 법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사람 속에는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양심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의 법칙은 무엇까지 우리한테 요구하냐면 그렇게 행동하기를 요구해요. 이런 게 칸트라는 사람이 깊이 사람의 양심을 연구해 보니까 이 속에 준칙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칸트가 그런 걸 밝혔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 속에는 정언정명법.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법칙이 사람 속에 새겨져 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사실은 말한 거죠. 행위가 새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율법 없던 그 당시 시대 때 고대인들 속에 바벨론에 있었던 그런 함무라비 법전이든 고대의 여러 많은 제국들이나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법칙들이든 다 이런 신의 법칙에 근거해서 벌써 법전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바로 그런 관점 속에서 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욥의 고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 자신보다 더 중요한 건 고난 그 자체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고난 그 자체의 의미가 뭘 지시하고 뭘 보여주길래 그게 그리 중요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까닭 있는 고난입니까? 까닭 없는 고난입니까? 사실은 까닭 없는 고난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치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을 때 예수님은 사실은 그런 걸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수님은 저주받을 이유도 없고 조롱당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런 모든 고난들을 당하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이런 고난의 의미를 많이 밝히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변론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다는 데 있어요.
이런 게 저는 복음과 매우 유사하다고 봐요.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죠? 굳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사실은 율법 때문이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없었다면, 율법 공의가 자기의 가치, 그 값을 찾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셨냐 이 말인 거죠. 그것은 바로 율법의 의를 만족시키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욥기 속에 있는 아주 깊은 복음에 대한 의미를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까닭 없이 죄 없던 그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결국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율법의 모든 공의, 오늘 엘리바스도 쏘고 엘리바스도 정죄하고 엘리바스도 계속해서 욥을 의심하고 공격할 때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진다. 이런 것이 저는 욥기 속에도 중요한 의미다. 결국 이런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욥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보죠. 나중에 가다 보면요, 뒤쪽에서는 욥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한테 그런 소리 해요. 너희들이 연구하고 너희들이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 나도 다 알아. 그런 얘기해요. 너희들 말하는 거, 너희들 사상, 철학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도 다 그런 거 이해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게 뭐 엘리바스 안에만 있는 거 아니고 뭐 온 세상 사람, 공통의 사람들 속에 다 있는 법칙인데 욥이라고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은 사실은 그걸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 욥이 이런 문제 때문에 더 고민이 깊은 거죠. 도대체 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욥은 나중에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 말 수긍할 수 없어. 나는 너희들의 주장과 논리를 나는 이해는 하지만 나는 안 받아들여. 그러면 욥은 자기의 의문이 해결됐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저 답답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욥이 계속 말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엘리후가 딱 등장을 하잖아요. 자, 이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보기로 하고 결국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이런 기가 막힌 반전도 나중에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예상하거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와 같이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이롭게 하시고 놀랍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고난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의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